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복음서 자체가 분량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곳으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이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중에서도 중풍병자였던 한 사람을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면서까지 치유하시는 우리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적과 표적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경인 바디메오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모든 기적과 관련된, 특히 치유 사건과 관련된 일들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육신의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 사건이 11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의 구조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결단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전도 있고, 또 예루살렘 그러면 다윗의 도성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는 그런 도시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걸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마가복음의 표적, 또 기적의 사건이었던 이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것과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분명한가요? 하여튼 찾아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장소입니다. 장소를 보시면 우리 4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지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8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요즘 이렇게 산책 그거를 많이 해요. 근데 12마일까지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18마일 정도면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지중해보다 낮습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바다 표면보다 위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약 800피트 정도 낮습니다. 그 바닷물보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2,500피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 800피트에서 바닷물 위로 높이가 2,500피트까지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의 여정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이 이때 순례자들에게 많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이 상승 곡선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많이 해봤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성문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원래 여행객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 있으면 사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아도. 그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순례자의 때, 이제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헌물이나 헌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구걸을 할 가장 좋은 곳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이었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들에도 많은 거지들이 문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외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거지, 그것도 소경의 거지가 2명으로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 1명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포개 보면은 이제 2명이었는데 그 중에 마가는 1명이었던 이 바디메오에게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어쨌든 외칩니다. 함께. 한 사람이 안 되면 여러 사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면은 저 멀리까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순례자들, 이미 여리고 정도 되면은요, 6월절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 순례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한 목소리로 외쳤더니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뭐예요? 응답해 주신 것으로 제가 많이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요? 4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10장 45절은요, 우리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다음 구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간 본문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요, 35절입니다. 조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다 들어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제 설교 그 본문에 있는 제목하고 똑같잖아요.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요구했냐면은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자의 대답이 맞을까요? 바디메오의 대답이 맞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자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식사 같이 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가르침도 같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풀이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인데 이제 곧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고 자신이 오신 목적,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이 희생적 사랑을 하시려고 하는 주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후에 나온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제자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께서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마지막으로 치유하시고 참된 제자가,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제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제자가 가져야 될 진정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막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뭐 원하세요? 뭘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저는 물고기나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큰 도시에서 한판 놀아보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주님께서 인기가 3년 후에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마치 자신들이 무엇인가 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낮았던 자신의 사회 지위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성공의 여정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응답을 설령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주변의 무리에서 떠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가신 길은 예루살렘 십자가를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특별히 마가복음의 치유 사건과 관련해서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에 언제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치유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으로 얻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그건 넘어, 치유 넘어, 회복 넘어, 응답 넘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 또한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경 바디메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목에 만났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편 좌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니까 볼 수도 있겠지, 보고 싶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의미를 주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참된
제자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코앞에 두고 정작 훈련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야망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머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디메오가 자꾸 부르고 하는 것이 성가셨습니다. 왜? 빨리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루살렘 가야 예수님께서 빨리 메시아가 될 거고, 빨리 메시아가 돼야 내가 빨리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하고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를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할 때도 많이 있죠. 예.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빨리 도착하는, 그거 맞죠? 예루살렘 빨리 도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마음으로, 다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아무리 거기를 도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자들이 구했던 35절 보면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참 포도나며 너희는 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이때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포도나무와 참된 가지의 관계 속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포도나무와 참된 가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은 받아도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령 받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 성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애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애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나의 마음을 다 공개했는데 3번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여정으로밖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마지막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참된 예루살렘 앞에 함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뜻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인데 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선택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연결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함께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바디메오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깊은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아나블레포가 이제 기본 동사입니다. 원래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다라고 하는 건데 아나가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가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처음에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못 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아나블레포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예루살렘의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었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혹시 주님, 예수님, 기도 그러면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로 혹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관철해 주실 수 있는 무슨 진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이 땅 가운데서만 누리고자 하는 그 계획들 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설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늘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다시 믿음과 구원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주님, 따라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1달러씩 걷어서 저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한테 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 정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요, 메시아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선지자가 제시해주고 있으며,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황폐한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치유의 사건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어도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것을 다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자신의 진정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고백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바디메오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이 언어가 자신들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영 안이 열려지는 그 경험을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나왔잖아요. 나사로 치유 사건 이전에 소경이 치유받는, 그것도 안식일날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가 진정으로 소경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함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일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